오늘 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이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시겠습니다만 배운 자들이 문제 아니에요? 도리어 많이 못 배운 분들이 순수하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교회가 진행되는 거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문제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끝에 늘 뿌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번 보시죠. 1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욥기 다음 시편. 고난 중에도 찬양 찾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왜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지혜서의 순서를 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욥기에서 뭐가 무너져요? 신명기적 원칙이 무너져요. 율법을 지키면 복, 율법을 어기면 저주, 심판, 이렇게 됐는데 욥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축제를 벌이고 오면 각기 모두 속죄제를 드릴 만큼 의로운 율법 준수자였는데 고난이 오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껏 신앙생활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된 게 별로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죠. 물론 그때도 안 흔들리면 오늘 설교는 필요가 없는 설교가 됩니다만, 흔들릴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욥을 생각하셔야죠. 욥을 영어로 J-O-B 읽겠습니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drop 그러죠.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셔야 신앙생활의 후반전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더 짓지 않았는데 왜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나? 이 단계를 넘어서야 지혜의 단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다음이 시편이에요. 고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것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설명되면 좋은데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매우 과격한 설교를 준비해 왔네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의 묘미가 대단해요. 망했어요. 망한 것 같아요. 소생 불가능해 보여요. 그동안 한 건 기도밖에 없었고 예배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밖에 없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안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무슨 이유를 찾냐면 찬양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아직 내가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아직 건강하지 않느냐? 여러분,
찬양할 이유를 찾으면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은 시편의 전체적인 결론이죠. 지난주는 시편 1편, 2편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더니 이번 주는 또 150편. 시편 전체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진행돼요. 최근에 구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편을 1권, 2권, 3권, 4권, 5권 나눠서 연구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1편, 2편 연구하지 말고 시편 전체에 스토리가 있다라고 연구하는 경향들이 최신 구약학의 연구 경향입니다. 그런 연구 경향에 영적으로 의지하여 말씀을 드리면 찬양이 결론인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굴 찬양해요? 여호와를. 어떤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놈처럼 왕좌를 떠나 산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살고 싶어서 미친놈 흉내를 내며 침을 흘리며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순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옷만 잘라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찬양이 정말 찬양 아닐까요? 모든 게 잘 되니까 즐거운 나의 정서에 힘입어 흥겨로운 나의 기분에 편승하여 인간적인 흥분과 찬양이 더해져 소리를 질러 찬양했다.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찬양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 고통 중에도 그래도 이것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걸렸는데 점점 보는 범위가 줄어든다. 대전 지역쯤에 당신에게 눈을 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은 전신 지체가 있고 눈 하나만 온전한 거죠. 두 사람의 관점이 틀려요. 누워있는 사람은 나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 눈은 필요 없다. 당신이 가져가라. 이동우 씨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나마 온전한 게 그거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올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줄 이유를 찾고 이 사람은 받지 못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무슨 마음일까요? 나에게 남아있는 걸 그게 전부인 그 어떤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날아오를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보다 더 강력한 마음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안 남은 걸 받을 수 없다라고 마음먹는 그 착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기 1편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주로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만 들었냐면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간다 라고만 말했는데 왜 이게 예배의 세팅이고 찬송의 세팅이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욥기 1장 20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게 멋있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찬양은 뭡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게 맞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배하며 찬송을 올리며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애들 말로 끝난 것 아닙니까? 세상살이에서 고난 이제 뭐 다 정리정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1절 2절. 이게 탄식 시편이에요. 다윗처럼 탄식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차라리 기름이나 붓지 말지 기름을 부어놓고 자기를 왕이라고 자꾸만 여기게 만들어 놓고 금방 세우지도 않고 십수년이 흘러요. 여러분, 그 10여 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10여 년 동안 누가 나를 왕 대접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매우 부분적이고, 그리고 내가 왕은 맞나 싶은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외에 중간에 10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에게 학습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뭐가 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름 붓자마자 왕으로 세우면 교만할 수 있는 다윗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하프를 타면 악기가 떠나고, 시를 지으면 시편이 되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리고 칼을 잡으면 용사가 되고, 나가 싸우면 왕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인생이 될 때 오는 손해를 하나님은 아시죠. 10년 동안의 과도기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그 과도기에 크게 실수하지 않았어요. 큰 실수는 그 뒤에 오죠. 사울을 잘 겪어내고 여러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멋지게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그만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토를 그 어떤 통치자 때보다 가장 완벽하게 확장해 놓고 있었던 때에 밧세바가 들어온 겁니다. 용사는 음란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전투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의 한 여자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밀한 자기에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탄식 시편으로 시작한 모든 시편들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편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이렇게 끝나요. 문제가 해결되어 찬양하는 것,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까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아름답지만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문제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환경과 정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찬양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돼요. 찬양은 찬양하는 장소에 은혜롭지 못함도 바꾸는 것 같아요. 땅을 새롭게 바꿔요. 제가 가끔 이 앞에 혼자 서서 이렇게 이거 틀어요.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찬양 틀어요. 아는 찬양 나오면 따라 부르는데 여러분이 없을 때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눈물도 흘리고 중간에 광고 나오면 눈물 닦고 광고 나와 중간에 눈물 닦고 다시 또 눈물 흘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로님 오시면 성경 읽고 구약 다 읽었고요. 이제 마태복음 4장까지 읽었어요. 6월 말까지 이렇게 한 4달 읽으면 한 번씩 읽겠어요. 너무 감사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선택은 참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 뒤를 따라가는 인생의 수월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욥기, 시편, 만, 잠언, 고난 중에도 지혜 찾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달리 번역한 성경에서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혜가 뭡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아는 게 지혜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길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잘 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도 오직 여호와가 나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길을 잘 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가 나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 길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 오고 길이 안 보여서 암중모색하며 내가 노력하면 암중모색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이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시편 다음 잠언일까요? 욥기 다음 시편, 고난 중에도 찬양하라. 욥기, 시편 다음 잠언, 고난 중에도 지혜를 구하라. 이 순서이죠. 여러분 성경의 그 위치별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기록 순서대로 쓴다면 마가복음이 먼저인 거는 이거는 성서신학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상식에 가까워요. 물론 윌리엄 파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의 외로운 외침을 외쳐요. 왜 마태복음이 먼저 배치되었겠느냐? 먼저 기록됐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는, 그러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외로운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죠. 그런데 왜 배치는 마태복음부터 했을까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정교화 과정을 이끌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영향력은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컸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배치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이 꾸러미 전체가 배치됐을 때에는 그 배치 자체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는데, 고난 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의인의 고난이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 수 없어요. 왜 아들들이 죽어야 돼요? 왜 딸들이 죽어야 돼요? 왜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야 돼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계속 설명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의 와중에도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하는 나날을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의 내용들이에요. 그냥 습관에 따라 매일 저녁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 일 보고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세요. 그 알아서 일하는 부분을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일하셨다라는 간증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지옥과 천당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면 천당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가 6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6분 기도 정도가 아닌데 하루 종일 그 성도가 떠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먹어도 여기에 뭔가 걸려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도 여기에 걸려있어요. 목사한테는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게 맞겠어요. 저는 수명이 단축되겠죠. 계속 떠나잖아요. 여기서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먹지도 못했어요. 맛있는 걸. 그러나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뇌리에 남아있어요. 아, 이게 기도구나. 24시간 인간의 문제를 묵상할 수 있다면 24시간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 1장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말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위배된다면 그건 속임수이고 꾀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성도의 길, 정직한 길이에요. 왜 정직할 수밖에 없냐면 다 아시는 분과 우리가 관계하기 때문에 이걸 속인다고 해도 속임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감찰한다는 단어는 뚫어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흐름과 미세한 마음의 변화를 다 뚫어서 통찰력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앞에는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고 뒤에만 이렇게 살짝 구겨놨는데 살짝 구겨놓은 공의 뒷부분을 뚫어서 보시는 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아세요. 정직하게 주님을 상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 초신자 때 기도하면 참 재밌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래된 분들은 해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잡힌 곡이고 여러분은 이제 잡혀져 가는 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좋아하시죠. 우리 집에선 누구의 기도를 주님이 제일 잘 들으실까요? 저는 예원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대학 갈 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대학도 붙여주시나요? 그래서 공부를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 문제는 기도할 문제다. 최근에는 친구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저 친구 마음속에 친구가 아픈 것도 내가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나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아빠 기도는 요즘 능력이 좀 떨어졌지만 네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기도할 때는요, 응답이 즉각 오는데 오래 예수를 믿으며 기도하면 기도해도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뭐 응답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실력이죠. 예배 우리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예배 드려서 뭐 잘 되는 거 몇 가지 좀 꼽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2달만 쉬어보세요. 뭔가 이상해져요. 이게 늘 먹던 아버지 어머니와 먹던 집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먹을 때는 뭐 별 변화도 못 느끼겠는데 좀 끊어보면, 다음 주부터 나오시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끊어보면 이 그리워져요. 아이들이 대학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좀 안 다녀보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그때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늘 하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게 실력이지. 오카는 목사님에게 지금 3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질문하셨대요. 목사님, 목사로서 언제나 제일 행복하세요? 기대하기로는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2만 5천 명의 교인들이 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고 그 토라 학교 하시는 목사님이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오카는 목사님 그러셨대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인간이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지금 이 나이까지 할 수 있게 된 게 난 목사로서 제일 행복하다고. 여러분, 지금 시골 교회가 한 80%인 거 아십니까? 미자립 교회가. 이번 주에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든. 이거를 또 뭐 뽑아서 갔더니 그럴 필요 없더라. 세무회계과 학생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잘 마쳤어요. 목사들이 무척 부자인 줄 알고 목사들의 월급을 보고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정부가 난리 났을 거예요. 80%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물론 20%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80%를 도움이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근로장려금 이런 걸 줘야 돼요. 올해까지는 제가 작년도에 강의했던 부분이 더해져서 신고하고 소량을 이렇게 받거나 소량을 내거나 이런 거지만 내년도에는 혼자 있어서 안 되나? 또 담임 목사는 안 돼요, 참 그게. 네. 고용주기 때문에 안 돼요. 고용주예요, 내가 고용주라고. 부목사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고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 10명 교인을 가지고 30년 동안 밀리지 않고 시골을 지키고, 그러나 교인은 출석 10명이지만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기도 시키고. 왜? 그만한 관계들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동네에서는요, 전등 나가면 목사님께 전화해요. 화천에 있는 내 친구 목사에게 가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인데 가서 할머니 전구 하나 드리고, 가서 봤더니 뒷곁에 나무가 별로 없어. 나무떼에서 겨울을 지내시는데, 그럼 위통 먹고 목자가 도끼질해요.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나무에 놓고, 그리고 오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담장을 칠하면 그 페인트통 뺏어가지고 칠하고, 화천시장 갔다가 발을 동동거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네 어르신을 만나면 차문을 손등 열어서 버스 역할도 하고 완벽하게 마을 목사로 살다. 아이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인데 다 목사님 사태로 불러서 떡볶이 헤매기고, 그리고 영어 가르치고 방과후 학교하고 이러고 지냅니다. 네, 물을게요. 하나님이 시골에 10명 놓고 끝까지 승부한 목사를 교회 크기 때문에 너는 작은 목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명으로 만족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흥한 다음에 변질하시지 말자고요, 우리가.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욥기, 시편, 잠언, 다음, 전도서, 고난 중에도 본질 찾기.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욥기에도 본질이신 하나님은 계시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5장 6절. 고난이 필요하더라고요. 고난이 다가오면 무엇이 가능되냐 하면 뭐가 본질이고 뭐가 껍데기인 것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작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빼버려야 될 것들을 빼버리게 만들어요. 기름기를 빼게 만들어요. 믿음이 본질을 찾아가요. 전도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욥이 당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지라도 네가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도서인 거죠. 물론 우리는 미련해서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헛되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과 나는 좀 다를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결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지 않은 유일한 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만 내가 기억한다 라고 전도서가 끝나가는 겁니다. 비 뒤에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해가 뜨겠지. 또 구름이 껴. 여러분 인생이 비 뒤에 반드시 해가 비치든가요? 또 구름이 끼고 더 큰 비가 내리고 그럴 때에도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왜? 그분은 흑암 중에 광명을 창조하시고 공허 중에 충만을 만드시고 혼돈 중에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보다 나의 상황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상황 인식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분이 쑥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기 시작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난 중에도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아가로 끝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고난이 와도 나의 유일한 신랑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고 내가 모아놓은 나의 무슨 재물이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나의 명성이 아니고 어떤 고난 중에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욥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지혜로운 건 아니야.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사랑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Falling in love 그러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져요. 길 가는데 폭풍로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님의 손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햇볕을 다 쏘이는데 햇볕이 유독 나에게만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몸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도 따뜻해져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그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장로님은 미국 대학에 논문 쓰러 갔어요. 펠로우. 이제 여러분 한국 대학에서 교수하려면 한국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미국 대학에서 수련을 하고 돌아와야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면 6개월, 2년 사이에 논문을 3편 써야 되는데 한 편도 안 썼대 자기가. 계속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제자훈련 받고 여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논문 3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전공은 무슨 감염 이런 거였어요. 소아과 전공. 이름이 김동주예요. 정복교회 장로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김동주와 몸매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신촌세브란스 부원장 하셨던 그분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동안 은혜 받으라고 논문을 못 썼습니다. 6개월 남았는데 3편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 논문이 논문적 가치가 없으면 잡지에 안 실어주니까 이게 거의 SCI급의 논문에 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란셋 이런 데 실어줘야 돼요. 안 실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하실에 내려가 보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지하실 내려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연구자가 연구하시고 남겨져 있는 소변 샘플들이 수만 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 당국에 물어봤대요. 자기가 수련받은 병원 당국에 내가 그 샘플들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가도 되겠느냐. 우리가 바란다. 그 좋은 연구가 중간에 돌아가셔서 멈춰 있었는데 당신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전 연구자의 모든 자료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1개월에 한 편씩 3개월 만에 논문을 딱 쓰고 난 다음에 딱 냈더니 드디어 우리의 수건 사업인 이어지지 않았던 연구가 당신 때문에 완성됐다고. 막 지도 교수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전체 막 그냥 실어지고 그래서 훌륭하게 연대 세브란스에 와서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이 거제도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잠깐 수술만 하고 만나. 근데 안 나오더래. 그래서 거제도 병원에 갔더니 막 뇌수술이었대. 뇌수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도 의사인데 제 친구인데 들어가도 되겠냐. 들어가요. 야 봉수야 큰일 났다. 얘 지금 이렇게 생겼다. 너 이 수술할 때 기도했어?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요? 교회 다녀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자. 잠시 생명을 유지시켜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 바꾸자. 자기가 했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 내 손을 인도해달라고. 이 뇌의 병변 부위를 난 모른다고 하고 뇌에다가 그냥 넣는데 강력한 힘이 그냥 땡겨가시더니 이렇게. 그러더니 그 부분을 수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뗐는데 얘가 살아났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가장 합리적인 의사 세계에서 한 이 양반은 입원하러 오고 소아, 암 이런 환자들이 오면 나는 물론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네 종교를 모르겠지만 나는 정동감리교회 장로인데 기도해도 되겠냐. 여러분 의사의 권위가 그렇게 말하면 재수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불교 신자예요. 이러는 사람 없는 거죠.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니들이요 그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시면서 수술하기 전에 먼저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수술하고 그러면 그 아이와 온 가족은 주님을 믿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자기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에 역사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지금도 장로님으로 정동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정동감리교회 뜨거운 교회 아닌데 그 교회에서 이분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간증이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신랑이 하나님인데 자랑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거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은근히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가 말이 없는데 분위기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 남편이 딴 건 없는데 돈을 잘 벌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학원 운영하는데 돈은 뭐 그렇지만 작게.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랑을 자랑하는 일은 너무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거고 당연한 일인 거고 그게 사랑에 빠진 자의 마땅한 태도이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욥기 안에 이미 모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욥기에 일단 문제를 제기해요. 의인이 고난당하면 어찌할꼬. 시편 찬양하라. 잠언 지혜를 놓치지 마라. 전도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가서 사랑해라. 이 순서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